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를 총동원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보시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통틀어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을 드리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제1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육신을 흙으로 지으시고 자신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육신의 때에 태어나서 100년 안에 사라져가는 육신을 보면서 육신은 희망이 없구나. 삶의 중단은 필연코 오고야 말되 100년 아니면 끝난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도 라고 할 때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말할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그 삶에 대한 관심사가 얼마나 대단해야 하느냐. 자,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지는 육신의 삶도 관심사가 그렇게 모든 희노애락이 거기서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영원히 사는 문제라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꿈과 소망 속에서 그 삶의 기대가 참 벅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말로는 나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야 하면서 실상은 오늘 살다 죽을 사람처럼 육신에 매달려 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 다르게 산 판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삶이 얼마나 딱한 삶인가를 잘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육간에 사는 인간을 지으시고 자신이 만든 사람에게 삶의 법을 주시고 또 삶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첫 번째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은 애기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왜냐? 그게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 귀찮아.
힘들어. 애들 어떻게 키워? 지금 애들 키우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든 적게 나서 힘 들게 하자.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나이 먹고 보니까 아이 안 낳은 사람은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은 살기가 상당히 편한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아이 낳을 때도 보면 하나, 둘, 셋 정도 이렇게 나면 이제 부모의 이렇게 수고가 전부 수반돼야 되죠. 넷 정도 나면 이제는 제일 큰 놈이 제일 금방 제일 늦게 난 녀석 키우고, 다섯 나면 이제 둘째 놈이 그 녀석 키우고,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들이 성장해서 경제성을 가질 때는 또 큰 녀석이 벌어서 죽은 녀석 가르치고, 둘째가 벌어서 셋째 넷째 가르치고, 나중에 다 성장한 다음에 열을 낳았다고 한다면 열 중에 부모에게 못되게 부려오는 놈이 9일지라도 하나만 효도하는 놈이 생겨도 그놈 때문에 노후가 아주 행복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여기 앉으신 여러분 기회 놓쳤지만 계속 노력하셔서 생산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생산의 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신 복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소유해라, 정복해라, 다스리자는 법입니다. 그리고 복입니다. 왜? 말씀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소유권이 되고, 인간이 정복할 수 있고,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안에서, 법이 질서 있게 모든 만물과 인간과 함께 움직여가고 있음을 지금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신 복은 육신에게 주신 법이요, 육신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무이루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으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이것은 영적 존재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적인 법과 영적인 복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동산의 모든 것은 임의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이 말씀을 못 지키면 정령 죽음과 동시에 이 모든 복이 박탈되고 만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법대로 복을 받고 법대로 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축복의 법이다. 누구에게? 지키는 자에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간교한 괴계 속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으니,
즉시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참 이보다 따분하고 이보다 불행하고 이보다 엄청난 저주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창세 이후에 단 하나라도 바꾼 적이 있으며 취소된 적이 있으며 법을 무효시킨 적이 있으며 누가 그 법에 도전자가 있으며 법을 무효시킨 자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천국에는 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참 비참하고 참혹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죄 아래서 죽어, 죄 아래서 저주, 죄 아래서 고통, 죄 아래서 소유권을 박탈하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온갖 수고를 다 하는 이유는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겠다고 애써서 벌고 먹고 노력하고 저축하고 했는데 역시 너무도 유감스럽게도 하염없이 흘러가 중단되는 그날, 그 영원히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의 연속을 영원히 당하는 참혹한 여정의 길이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범한 그 죄로부터 시작된 무서운 날들이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불행했느냐, 육으로 불행하고 영적으로 불행하고 세상에서도 법을 범하면 법을 범한 법적 적응을 받으면서 법적에 상응되는 심판을 받고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했듯이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법이요, 말씀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법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한 번 하신 말씀이 영원하니 인간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먹고 죽음을 당하고 모든 주신 법대로 주신 복을 실패자가 되고 빼앗기고 이제 법대로 심판을 받고 영육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요, 내가 얼마나 참혹한 사람인가를 전혀 모르고 산다. 그래서 돈 있으면 살아, 많이 공부해야 돼, 지식이 있어야 살아, 권력 있어야 살아, 힘 있어야 살아. 그래도 뭔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우해주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힘의 논리 속에는 경제성을 가지야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러다 죽으면 자기 영혼이 지옥에서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러주는 자가 있고 말해주는 자가 있고 깨닫게 하는 자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 할 수 없이 사랑해야지. 속에서는 미움과 원망과 아주 그냥 견딜 수 없는 저주가 입에서 쏟아져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겠어,
내가 너를 사랑. 누가 이런 꼴 보고 사랑이라고 웃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 서로 좋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휴가를 먹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도전한 죄에 대하여 100번 죽여도 시원찮고 고통 속에 영원한 고통을 치르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박수를 치고 즐거워해도 시원찮은 이런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이요 본질이요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입니다. 죄값으로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미 아시고 계셨기에 죄값으로 오는 영역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가 처절하게 죽어 지옥에서 처절한 고통을 받아야 할 만큼 처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처절하게 피쏟아 죽으심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법대로 우리가 정령 죽어야 할 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법을 딱 적용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은 우리의 죄로 오는 고통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은 주가 짊어지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우리는 밤낮 듣는 소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줬나 보다. 나 위해서 죽어주셨나 보다. 아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는 그 아픔이 우리가 죄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아픔과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 대신 죽여야 하는 그 아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지 성경에서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를 가진 사람은 아니기에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육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 살다 끝나서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죄값으로 당할 고통을 독생자가 대신 십자가에서 내 고통을 다 담당하고 죽어서 해결해 줘서 내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은혜 앞에 어떻게 우리는 표현해야 될까? 그냥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으니 줬나 보다. 나는 받았나 보지 뭐. 나는 받았나 보지.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만. 나는 사랑받았나 봐.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 가는 거야?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독생자의 사건을 미미하게 마음에 큰 충격이 없이 충동이 없이 내 생에 다시 없을 엄청난 화제의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과연 독생자를 주셔서 죽인 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내 생애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자기가 일을 하거나 충성을 하거나 수고를 하거나 거기 필요한 좀 재정을 좀 보태거나 그러면 은근히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누가 날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래서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아준다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 돈 들여서 다 하는데 그래도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인식해서 사람들로 대접받고 사람들로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칩니다. 라고는 진실한 이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주님 앞에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100번을 죽고 또 100번 또 죽는다 할지라도 갚을 길 없는 은혜 앞에 어떻게 건방진 교만과 내가 티끌만큼 한 것이 그렇게 자랑이 되고 박수를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하고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시끄러운 사람이 있대. 그냥 아주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뭘 시키면 그냥 그 동네가 시끄러워. 그냥 왜 시끄러우냐 막 그냥 어떻게 표현, 여러분 다 알잖아. 표현이 잘 안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나 위해 죽으실 때 언제 광내셨어? 시끄러우셨어? 떠드셨어? 말씀 한마디 없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오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마지막 날에 살려내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어디 주님이 우리 인간들 앞에 생생되셨다 이 말이요. 내셨느냐 이 말이요. 오히려 생색 없이 명예가 훼손되고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수없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아주 무서운 채찍에 쭉쭉 살이 찢어져 고기첨이 떨어질 만큼 그런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하게 아주 처절하게 죽어가면서까지 그분이 생색내는 거 보셨느냐? 응? 그분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담당하고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가 당할 영역의 법적인 고통을 내가 법적으로 죽음으로 해결했으니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이지 언제 주님이 생색내는 거 봤어요? 주님이 생색내면 우리는 못 살아. 내가 널 위해서 베푼 내가 얼만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냐? 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 베푸신 만큼 감사와 예배와 충성의 행동을 못할 때 만약에 갚아버린다면 여기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도 생색내지 않거든 하물며 우리가 무슨 생색낼 일이 있느냐?
우리가 생색내는 것은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감사, 감사. 이 감사 때문에 충성하고, 감사 때문에 전도하고, 감사 때문에 사랑하고, 감사 때문에 순종하고, 감사 때문에 땀 흘리고, 감사 때문에 핍박받고, 감사 때문에 순교당하고, 감사 때문에 내 인생 다 드리고. 그래도 무슨 자랑이 있으며 할 말이 있습니까? 응?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응? 사랑하는 성도요, 죄로부터 오는 저주, 그냥 많이 듣던 소리요, 저주. 죄로부터 오는 사망, 많이 듣던 소리요, 사망. 죄로부터는 저 불타는 수없는 지옥, 많이 듣던 소리야, 많이 듣던 소리. 그런데 듣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꼭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이 사건이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돼 버렸으니, 그가 법대로 죽으셔서 법대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를 통한 속죄의 은총과, 그리고 속죄로부터 받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내 영혼의 몫이 되었으니, 지옥 가서 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여러분, 오죽하면 지옥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야, 언제 끝나는 거야 이 고통이? 야, 이 새끼야, 고통 안 끝나 임마. 영원해.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 임마. 영원해 임마. 나 지옥에 언제 3000년 됐다 임마. 생각 한번 해봐.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러라고. 한번 생각해봐. 응? 이런 지옥에서 고통당할 내가 분명한 죄인이요, 그 코스를 향해 들어가도 당연히 당할 고통이, 내가 육신이 있을 때 나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주신 예수를 알고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 내 고통이 종결돼 버렸다. 생각만 해도 횡재 만났구나. 참, 횡재 만났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결심을 품어 주님 섬기고 감사해도 모질한데, 힘든데 뭐 그렇게 교회에서 와라 가라, 이거 대라 저거 대라,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어려운게 자꾸 교회가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안 시키고 교회만 나가도 신앙생활 잘한다고는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네. 응? 이 사람이 은혜를 안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할 필요가 없어. 언제 우리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실 때, 나 위해서 죽어주지 않으면 내가 지옥까지 내 대신 죽어줘야 된다고 공문을 보냈어, 팩스를 보냈어, 이메일을 보냈어, 아니면 목소리를 높여 강청했어. 그분이 먼저 하시고, 우리는 까맣게 태어나서 몰랐다 이 말이야. 전혀 사실을 몰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아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치시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심중에서 범죄한 죄까지 다 가르치시고, 이것으로 내 영혼이 지옥 가 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내놓는 데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해결해 줬으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천국 사모하며 가기 전에 그가 날 위해서 천국을 부여하시고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법적인 죄를 파괴시켜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예배임을 시인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기 상당히 많을 텐데,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시간을 지켜라 말아라 그래, 예배 시간에 가주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미안해,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것은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가 고통당함으로 내 고통이 끝났음을 믿어야 돼. 그가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그 생명 내게 주셨기에 나는 죽어 지옥 가서 당할 고통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밖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믿고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믿고 갖지 못했기에 뭐 예배가 뭐 주일날마다 드리는 거 아니야? 3일날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근데 허구한 날 드리는 예배 시간 좀 늦을 수 있지, 그랬다고 뭘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송화를 내. 기분 되게 나쁘네 진짜. 오늘 좀 늦게 왔더니 늦게 왔다고 저렇게 하단쳐. 아니 자기가 뭔데 그래?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로 이 사람은 딱한 사람이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입었다면, 이 은혜가 배고픈데 지나가는데 빵 하나 넘어가는 은혜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육신의 복과 육신의 법과 그리고 영적인 복과 영적인 법을 다 파괴돼서 망한 우리에게 다시 소생시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했으니 감사에 미쳐서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 왜 이 은혜에 미쳐서 감사하지 못하나? 응? 얼마나 교만하면 그 은혜 정도야. 뭐 예배 시간 좀 늦어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좀 해도, 예배 시간에 좀 뭐 한눈팔이 좀 해도 뭐 무슨 상관 있어? 온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며 자기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 우리는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고 내 신세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란다. 인정하십니까? 예, 구약 시대에는 자신이 죽어야 할 죄를 어린 양 같은 짐승에게 전가하고, 짐승이 자기 죄값에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여서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여 짐승이 죽은 피를 들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짐승이 죽듯이, 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듯이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 양이 내 대신 죽어서 내 죄가 이렇게 죽을 자임을 고백하고 시인함을 양의 죽음의 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 구약시대의 짐승을 통한
이 제사, 그리고 제사를 통한 짐승의 죽음은 장차 내 죽을 죄값을 대신 우리 주님이 담당하고 죽으셔서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언약의 예언, 약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약속. 그들은 오직 약속을 믿고 양의 피를 흘렸어.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얻어서 내 주가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을 해주신 직접 구원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치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리고 그들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의 피를 흘리면서 예수가 와서 피 흘리는 순간 나도 속죄함을 얻는다. 지금은 양의 피가 온전치 못하지만 온전한 피가 흘릴 때 나는 의로워진다. 바로 양의 피는 믿음이었지만은 다시 오는 또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이 뭐요? 먹으면 너는 정령 죽어. 정령 죽어. 첫 언약이 뭐요? 율법을 주면서 이 약속대로 살아. 못 살면 죽어. 그러나 그런 모든 법은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요,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 이 법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와야 된다고는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는 예언의 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와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예수 피로 얻으신 분 아멘 합시다. 이걸 어떻게 도대체 표현해야 될까? 이 은혜를 침례 요한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요단강에서 예수께 침례를 베풀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만약에 구약시대 짐승의 피가 세상 죄를 없었다면 예수가 피 흘릴 이유가 없는데 그 피는 오직 약속이었을 뿐이고 예수 피는 약속의 성취라 이 말입니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 그렇기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말해도 듣지 않는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 이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느냐? 성경에 분명히 그토록 양의 피를 흘리면서 그가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찌르고 상하고 저주하고 징계받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여서 없애려고 해버렸으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고 내 죄를 담당함이 되었고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고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었고 영원한 행복을 부여하신 영생과 천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를 살리려면 어린 양같이 내 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나를 저 죄값으로 당해야 할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어떻게 해야 좀 속 시원하게 주님께 좀 어떻게 좀 해드릴 수 없나? 응?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장년한 고통을 받아가면서 아니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 위해서 죄값은 사망 죽을 육신을 입고 와서 법적으로 내 죄를 담당하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적으로 죽고 법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고의적으로 주서 죽으러 오셨나,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졌나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이분에게 속이 시원하게 좀 예배 좀 드리고, 어떻게 속이 시원하게 감사 좀 하고, 어떻게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도록 충성할 수는 없는가, 뭐 어떻게 좀 할 수는 없는가.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의 발로라 이 말이요, 양심의 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양심의 감동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냐 그 말이요. 신앙생활은 감사에 안달돼서, 감사에 안달돼서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계속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가 뭐 때문에 예수 이후에 계속 드리고 있느냐는 것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잊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잊을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또 예배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배의 날을 만들어 계속 예배케 하신 우리 주님이 한량없이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해야 좀 기뻐하시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가득 없는 내 마음의 신앙 양심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은 안 돼요. 표현해야 되나? 보답은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표현하며 주님께 나를 알리고 감동시키나? 주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냐?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애타게 항상 주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수없는 훌륭한 갈등으로 계속 커져야 되는데, 썩을 육신의 것을 왜 더 많이 안 준다고 왜 그리 원망이 많은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육신의 것이 조금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못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지가 잘못해서 힘들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언제 잘못해서 저 힘들게 해줬다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덤빕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감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서 세상에 나는 정말로 이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아주 불량배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힘들게 한 사실이 없고, 어렵게 한 사실이 없고, 가난하게 한 사실도 없고, 병들게 한 사실도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어서 내 살을 먹어 영원한 양식이여, 내 피를 마셔 영원한 생명이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에게 부유케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 피 흘려 죽어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어.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그가 언제 나에게 불행을 준 사실이 있어요? 내 불행을 그가 모두 뺏어 짊어지고 맞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하고 저주받고 죽으셔서 해결해 줬지, 언제 나에게 불행을 줬나? 나에게 불행하게 하는 놈은 죄요 마귀요 사단의 역사니 우리는 원망하고 그놈과 싸워서 이겨내야지.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덤비고 있는가? 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머리가
주먹보다 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알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은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알고 감동되고 감사할 만한 인격을 부여해서 창조했으니 절대 하나님 앞에 가서 억지 핑계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본문은 너희가 죄 아래 육신으로 있을 때, 육신으로 살 때 그때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사를 드리라. 예, 죽은 제사는 내가 예배 아무리 해도 주님의 예배를 안 받으면 죽은 제사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예배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 속에는 반드시 양의 피가 있었더니 우리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가 있어. 그 피를 들고 이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피입니다. 나는 이 피를 들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산 예배 드려. 살아있는 예배 드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왜? 그 피로 내 영혼이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으니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피를 망각한 예배는 구원을 망각한 예배요. 구원을 망각한 예배는 감사를 망각한 예배니 하나님과 나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받아야 하며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우리는 이유가 분명하다 이 말이요. 이유를 아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네. 영원히 사는 영혼의 때를 얻은 사람은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던 때 옛 구습,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육신의 욕심만으로 살았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버려라. 너희는 이제 육신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욕을 위해 살 때가 아니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했으니 너희는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 내 육신이 사는 줄 되는데 영적으로 살려고 사는 거야. 응?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것은 판개치고 육신의 것으로 살아보겠다고 왜 육신의 것을 안 주냐고, 왜 형통하게 하지 않느냐고 대들고 덤빈다면 네 속에는 영적으로 형통한 너를 사랑한 사랑의 절정인 내 아들의 피가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그러니 구원이 없지, 그러니 영생이 없지. 그러니까 있는 것은 육신의 때밖에 없으니까 육신의 것을 계속 원하는 것 아니냐. 이게 구원받지 못한 옛 구습이라 이 말이야. 왜 옛 구습을 계속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을 열망하는 까닭이 뭔가?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영원히 사는 영혼의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육신으로 살았던 아주 그런 때, 그리고 영혼으로 구원받고 예수로 영적으로 사는 때가 됐으니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때 마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사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뭐냐?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요. 나를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 구원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목적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목적이 됐으니 나를 통해 내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기쁘신다,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의 예배가 무슨 영적인 산 예배가 되겠어요? 과연 그렇게 예배 드리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과 동시에 가장 수준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뵙는 아주 신령한 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의 기초와 가장 상사점이 있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시종일관 예배에 마음을 쏟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마음 쏟아 자기 아들을 죽였고, 마음 쏟아 성령을 보냈고, 마음 쏟아 교회를 세우시고, 마음 쏟아 전도하시고, 마음 쏟아 설교자를 통해서 내 영혼을 관리하시고, 마음 쏟아 회개케 하시고, 마음 쏟아 천국과 영생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 쏟아 얻고 받아내야 할 우리가 왜 우리는 마음 쏟지 않는가? 응? 그러니 온전하겠어요? 선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말해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그가 나 위해서 피 흘리신 사건은 죽은 사건이 아니라 산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회개하고 제사 안 받는 사건은 살아있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속죄받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는 사건은 살아있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건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이 죽어버렸다면 오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그 이름을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그 이름으로 말씀할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하는 것이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대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 온전하게 주님이 받으시도록 영적 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예배 시간에 정신을 못 차려. 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와준 것만도 다행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양을 잡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며 내 죄를 양에게 전갈 그때는 이미 지나가고, 이제 예수라고 하는 피를 들고 그의 살을 들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는데, 예배 속에 하나님께 발견된 것, 하나님이 찾았다는 증거는 만나 줬다는데, 만나 준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 예배가 피곤할 거예요. 힘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어야 알고 들어야 깨닫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진리가 내 안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영육의 것인데, 내게 진짜 영원히 수입되는 신령한 진리의 말씀은 너무 길어서 질려서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 이런 것은 벗어버려라.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새롭게 되어져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동하시고 찾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를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돌아와 은혜 속에 머무르게 하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지 말자고는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의 요청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과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면, 죽은 예배면 연락이 안 됐는데, 가인의 제사 연락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적은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연락되지 않는 제사 그 뒤에 무엇이 따랐나 보세요. 가인은 아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됐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비참한 처절한 자가 됐고 저주받은 자가 됐고, 아브라함은 새 새끼 한 마리를 안 쪼개므로 그 후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고 고통을 당하는 일을 당했고,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만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다 이 말이고, 이런 복으로 충만하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찢어 피쏟아 생명 주셨으니, 나도 당연히 내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했으니, 주님이 나를 위해 제물로 자기 몸을 줬듯이 네 몸도 날 위해 내놔. 응? 자, 응? 너무 당연한 요구 아니야? 그 왜 하나님이 내 몸 가지려고, 내 영과 혼과 몸을 다 가지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망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들을 관리하셔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고는 예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진정한 감사의 표현만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은혜 받는 인간과의 인격적인 조화요, 은혜 받은 인간의 신앙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당연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토록 감사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괴기에 의하여 아담과 같이 영육간에 멸망하지 마, 죽음으로 돌아가지 마,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함성과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와 표현임을 인정하시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쁨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라, 감사를 잊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우리를 저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몸을 주셔서 살려주셨으니 우리 몸도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요구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받은 인간과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로되, 하나님을 뵙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려 피 쏟아서 피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최고의 은혜,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하셨다, 이 말이오. 우리도 그분 앞에 최고의 감사의 충성의 예배,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 말.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 응?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베푸신 분의 조화가. 그래서 이 은혜를, 이 사실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질서가 무너지니 감사절을 만들어서 신령한 질서를, 은혜 베푼 자와 은혜 받은 자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 양심의 질서를 만드시고 계시니 오늘 이 질서 안에 분명히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애절하게 회개하고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내 평생 주를 위해,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리라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끝나는 그날 저 천국에서 내 죄를 무효시키고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눈물도 고통도 땀도 한숨도 죽음도 사망도 다시 없는 그곳에서 행복, 입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의 때의 것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로 예수의 날 위해 몸 주심으로 나도 몸 드림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이것, 목숨보다 큰 것은 없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도 자기 몸을, 예수님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할 제물로 바쳤으니 너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바쳐서 마땅히 예배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육으로 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이 변해야 돼, 삶이 변해야 돼, 목적이 변해야 돼, 영적으로 변해야 돼, 성령으로 변해야 돼. 이게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온전한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들이 망하지 말라고, 은혜를 벗어나지 말라고, 몸을 드릴 만큼 감사를 잊지 말라고, 그래도 더 드려야 됨이 마땅함을 잊지 말라고, 은혜 안에 살려고 은혜 안에 가두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으며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어떻게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40여 년의 길에 발이 부붙지 않고 옷이 이복이 해지지 않고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 조상을 인도해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너희에게 준 축복의 땅을 준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 조상이 그래서 너희도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야. 행복한 거야. 감사한 줄 알아. 그래서 이 감사를 잊지 말고 맥추절을 지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야. 마귀의 손에서 나왔어. 죄에서 나왔어. 사망에서 나왔어. 지옥에서 나왔어. 가나안을 준 게 아니야. 영생을 주셨어. 천국을 주셨어. 몇백만 배 더 큰 예배 드리고 수없는 감사를 드려야 되고 몸을 다 드려도 갚을 길 없는 은혜라 이 말이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 감사절에 내 마음에 몸들여도 모자랄 만큼 주님이 몸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오늘 영적인 산 예배가 아니라면 이 감사절은 주님께 욕된 감사절입니다. 나로 주가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찢어진 살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서 영적인 컨트롤을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과거에 감사치 못하고 진심으로 예배치 못함을 용서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에게 아들 주시고 나는 법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사오나 그 아들이 나 대신 법대로 죽으시고 법대로 다시 사사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은혜인 주님 앞에 감사를 말하나 내 속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나의 세월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 속에 살아왔으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망각하고 마귀에게 내 생각을 빼앗기고 주여 예수 피로 나를 사셨으나 내가 마귀의 껍질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진격스러운 영등의 고통 오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회개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속죄의 은총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오늘 나의 몫에 있을수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절하게 회개합시다. 나를 살리려고 피 흘리시고 살찌키신 예수의 감사하며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려고 죄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예배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사 이제 내가 죄 안에 있을 때는 본받지 아니하고 평생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사 썩을 육신의 것을 더 많이 안 준다고 불만 불평하며 내 행복을 주님께 찾지 아니하고 저세월 세상에서 찾으며 헛된 썩어질 것을 구하였던 나의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사 예수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오늘 기도로서 건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영혼의 때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육신의 정욕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감동하시고 찾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영적으로 산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거 주여 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사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내게 주셔 나로 하여금 어디에 좁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내가 갚을 수 없으나 이제 나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예배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수로 나의 몸을 제사 제물로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 나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세우게 하여 나의 육신의 정욕 우리 모아버리고 주여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옛것을 우리 뽑아버려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저 영혼의 때를 사모하는 행복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나의 조언을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죄지어 떠난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떠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를 주신 회개할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내 욕심 끝나는 날 저 영혼의 때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는 그 삶을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의 종으로 살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우리 주님 떠난 삶을 살던 나를 오늘 회개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마땅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직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절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몸 주셔서 살려주신 주님 앞에, 살찌셔서 살려주신 주님 앞에, 피 쏟아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을 법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몸 바쳐 예배하지 못한 영적 예배드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변화를 받아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누구 숙박소를 통해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주께 올려지기까지 그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피를 드리지 않고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양잡아 피 흘려 제사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에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피 쏟아서 내 제물 되어 주시고 내 죽음 대신 담당하시고 생명 없는 나에게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 그저 감사 또 감사, 마음 쏟아 몸 던져 감사, 충성하며 감사, 전도하며 감사, 예배하며 감사, 찬양하며 감사, 순종하며 감사, 겸손하게 감사, 온유하며 감사. 귀한 감사절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온전하신 뜻대로 감사드려지는 저게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심아, 고쳐진다, 귀신 떠나간다 말씀하신 그 이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의 이름, 생명의 이름,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 권세의 이름, 창조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염려, 근심, 걱정, 가난, 수많은 과거의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나세련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죽음 즉시 떠나가라. 이 시대의 육신의 정욕은 떠나가고 거룩하고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 사탄 귀신은 모든 것을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의식을 갖게 만들어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원수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육신의 역사는 육신의 소욕을 유발하는 마귀 사탄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오늘 충만히 장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몽땅 주님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노고스 박소리 예배하는 가족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홈페이지로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예배의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제물인 그의 피와 그의 살과 그의 목소리와 그의 생명이 넘치게 하소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은 문을 닫아내버려버리고 영생과 천국을 부여받아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가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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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되셨죠? 은혜가 됐습니까?